오늘은 Awake,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어에 보면 Awak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깨다, 눈을 뜨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Awake라는 단어는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학창시절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동사, 타동사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깬다는 것은 외부의 자극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눈부시게 비치는 아침 햇살이 우리 눈에 비치면 이제 우리가 잠을 깨겠죠.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런데 외부의 자극만으로는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의지가 전혀 없는데 햇살이 눈에 비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좀 더 자야지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고 눈을 뜨고 일어서려면요, 외부의 자극도 필요하지만 나의 의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눈을 뜨고 깨어나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Awake는요, 타동사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자동사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거지만 누구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Awake라는 단어는 독특합니다. 조금 비슷한 의미에서의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줄탁 동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화 시기가 되면 이제 알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여린 부리로 온 힘을 다해서 알 안쪽에서 이제 알을 깨기 위해서 부리를 쪼읍니다. 근데 그게 한 서너 시간 안에 껍질을 나오지 못하면 병아리가 질식사를 한대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나름대로 껍질을 쪼으면서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줄이랍니다. 줄. 근데 혼자서는 못 깨잖아요. 이럴 때 어미닭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금 병아리가 밖으로 지금 나오려고 하는구나. 알에서 깨어나려고 열심히 부리를 쪼고 있구나. 바깥에서 그거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닭이 병아리의 부화를 돕습니다. 바깥에서 콕콕 쪼아준대요. 이게 바로 탁이랍니다. 줄탁.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요?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쪼고 바깥에서 쪼고 그렇게씩 동시에 일어날 때 알이 깨어지고 한 생명이 탄생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 정말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삶의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바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였어요.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이제 좀 쓸만한 인재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또 회파되고 또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100여 년 이상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일으키세요. 한 사람을 깨워주십니다. 느헤미야를 일으키시고 느헤미야를 깨워주셔서 각성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어떤 소개가 나오냐면 하가랴의 아들 또 형제로는 하나냐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구약 대부분의 학자들은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왔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3세예요.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때가 이민 3세가 되죠.
이민 3세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사는 우리 동포들이나 또 이민 1세, 2세, 3세들을 보면요, 1세들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지고 있어요. 2세는요, 정체성은 조금 희미해집니다. 그래도 집에서 한국말 조금 배웠다, 이 정도요.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세가 되면 어떠냐면요, 그냥 그 나라 사람이에요. 모국어를 거의 몰라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민 3세인데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살리신다는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불씨 같은 것, 그루터기와 같은 그 자그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를 축복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너져 있으면 이게 습관이 되고 너무나 익숙해집니다. 다시 회복하거나 일어서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의지가 잘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늘까지 로드맵 네트워크 컨퍼런스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실은 제가 1시간 전에 교회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강의도 듣고 또 교제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좀 교제하고 이야기 나눈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강령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 철학자로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지금은 은퇴를 하셨고 이제 기윤실 이사장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교직에서 다 은퇴를 하시고 미국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강의만 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강의 후에 이제 그 교수님하고 자연스럽게 좀 환담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이제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아니시고 장로님이시거든요. 늘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특별히 기독교 철학을 하시고 또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 이제 은퇴도 하시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강의 중에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교수님, 무엇이 그렇게 걱정스럽습니까? 여쭤보니까 딱 한마디 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한국교회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뼈아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신뢰가 형성이 돼야 그 다음에 뭐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전도를 하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뭘 해도 오히려 열심히 하고 잘하면 잘할수록 그게 더 밉보인다는 거예요. 신뢰가 형성이 되면 열심히 하면 참 잘한다라고 할 텐데, 신뢰가 깨어졌는데 열심히 하면 더 미워 보인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8%더라고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들고 전도도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모든 것이 황폐했던 그 상황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탄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그 그루터기 같은 마음, 정말 병아리가 부리로 그 알을 깨려고 애쓰면서 이민 3세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무언가 할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주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탁이 대질 때, 줄탁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월 월삭 수요예배로 나왔습니다. 어떤 기대감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작은 기도가 병아리가 부리로 알을 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작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어미닭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주셔서 줄타기 동시에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깨어짐과 일어남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제 느헤미야가 본격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도 나옵니다. 성경이 무너졌을 때 그 이웃에서 거주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기회가 된 거죠.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쓸만한 사람들이 다 잡혀갔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예루살렘과 근처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이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야, 이제 우리 자리가 빼앗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별 수를 다 하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공사도 하지만 공격에도 대비하는 그런 전법을 썼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말씀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한 손으로 일을 해요. 한 손으로 일을 하는데 한 손에는 뭐가 있어요? 병기를 잡고.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화살 날아오고 막 공격이 될지 모르니까 공사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는 거예요. 또 어떻게 나옵니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있다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건축 일을 하다가 또 공격 오면 이거 내팽개 쳐놓고 칼을 들고 싸워야 되니까요. 또 나팔수가 항상 느헤미야 곁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잖아요. 공격이 있는 것을 보고받으면 즉시 나팔을 불게 해가지고 전체가 다 공사를 중단하고 이제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하고 공사도 하고 동시에 하는 거예요. 사실 두 가지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공사하는 일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경을 얼마나 써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공사만 하든지 아니면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아이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고 근데 내려놓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유지를 했단 말이죠.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끝까지 했을까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병기를 잡고 있지만 사람이 싸우는 거죠. 사람이 싸우지만 실제로는 누가 싸워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도 잡고 병기도 잡고 굉장히 불편하지만 또 나팔수도 옆에 두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칼을 잡고 병거를 들고 나팔을 들고 일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줄입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려고 안에서 애를 쓰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안 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마음속에는요, 내가 이렇게 병아리가 부리를 쪼아가지고 알을 깨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나의 줄도 있지만 하나님의 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의미에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가 우리의 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 기도 1시간 반,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과 기도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무슨 역사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병기도 들고, 기도의 병기도 들고, 무기도 들고, 나팔수처럼 주여 주여 찬양,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 승부가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아리가 부리로 우리의 문제의 그 벽을 쪼아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에는 이런 동일한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사람들한테 부탁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리라 그랬습니다. 굴리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안 굴렸습니다. 처음에. 아이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뭘 하라고 부탁했다고요? 돌을 굴리라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돌을 굴리는 거잖아요. 이게 줄탁동시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자동사처럼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타동사의 역사가 줄타기 동시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대신에 돌을 굴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5월달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난관들과 염려와 걱정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기도가 돌을 굴리는 거거든요. 돌을 굴릴 때 그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과 그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하신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아리와 같은 심정으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요청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느헤미야의 담대한 능력과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진짜 깨어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자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다 깨고 다 해결하고 다 극복해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자각,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능력과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한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어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와 양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돼요. 그래서 동네 모든 양들 섞여서 공동으로 목양을 하다가도, 양을 기르다가도 어느 순간에 대해서 자기 양떼를 데리고 가려면 다른 거 필요 없대요. 목자가 나와서 한 이야기를 하면 양들이 자기 목자 목소리를 듣고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진짜 깨어나야 될 것은 세상의 복잡한 이런 생각들과 그런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 제 영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잘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깨어날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사실 승부는요,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성취하느냐,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저도 목회로 생각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원하는 목회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다 성취하고 한다고 해도 은퇴할 시점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면, 아이, 제 목회가 그냥 얼마나 허무합니까? 공허하잖아요. 하루 1년, 아니 단 몇 년을 목회하더라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양된 목사의 삶이며 하나님의 양된 우리 모든 성도의 제일 중요한 목표이며 훈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음성을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각성하며 일어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